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ABC, 감사의 정석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초를 모르고 감사절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되면 칠면조 요리해가지고 먹는 날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감사절을 지킨다면 차라리 그냥 먹으면 좋을 텐데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걸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겠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는 감사하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러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러는 영어로 to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영어로 give thanks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께, 로드에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시고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가 작년에 모처럼 한번 방문했는데 처음으로 방문했죠.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신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예전 학교에서 신사 참배 그런 거 가르치고 그랬습니다만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감 있게 못 가르쳤던 거예요. 가보니까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 신사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한 신에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 시인은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을 두 번이나 씁니다. 그 이유를 댑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토부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인자는 영어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의 헤세드가 올라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제가 최근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축구로 말하면 펠레오 같은 사람은 생애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나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자기 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선한 세계라는 것.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다른 성품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선하심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인자하신, 죄인들에 대해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선하시고 특별히 인자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살아오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와 있냐,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게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끔 식당을 가잖아요, 또는 어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잖아요. 참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고요? 네? 갑자기 돈 만 원을 갖다 줄 때예요? 그럴 일도 없죠. 친절할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항상 저는 식당에 가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기만 하면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친절한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친절한 게 카인드니스가 이것이 인자함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친절하게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친절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또 친절한데 자기 집에 가면 안 친절한 분들이 계세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기 집에 가면 또 아주 안 친절하게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는 왜 그렇게 안 친절한지.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약간 질리네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런 비교급을 쓰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신들보다, 다른 주들보다 더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높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높여드리는 이런 것이 생활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26절까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앞부분은 선창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요. 뒷부분은 모든 회중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실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두 절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찬송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미러클러스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럿이 합쳐가지고 큰 일을 가끔씩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매일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천지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홀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감사의 내용, 뭐에 대해서 감사할지에 대해서 이 시인은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지혜는 어떤 역본에는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실 때, 이 세계를 지으실 때 정말 놀라운 기술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시 창조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번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뭐 하면서 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행하신, 우리 교회 안에 이 세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부분 읽을게요. 여러분 뒷부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까지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게 하여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매장시키셨습니다. 가끔씩 세계 테마에 이런 데 보면 홍해를 치대해가지고 비춰주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뭐 스쿠버드라든지 배 타고 다니는 사람, 또 요트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데라 그러더라고. 홍해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홍해에다가 매장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한 이 출애굽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감사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로 계속 전승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 측면, 이것이 항상 구원을 배울 때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은 뭐냐, 우리를 저주의 포로로 삼았던 삼각편대인 죄와 죽음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측면이요. 적극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이고요.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또 주었어요. 뭘 주었습니까? 의를 선물, 죄 대신 의를, 그 다음에 죽음 대신 뭐예요? 죽음 대신 생명, 영생이죠. 죽음 대신 영생. 그 다음 또 뭐예요? 마귀 대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소극적 차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이고, 적극적 차원에서 구원은 뭡니까? 의와 생명과 성령을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없어진 것이 구원이고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야 하고 뭐가 있어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의와 생명과 그 다음에 뭐죠? 성령.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6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와 영생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원죄의 영향력 때문에 한 해 동안도, 심지어는 우리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고 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종살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하고 이런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시험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끌어내주시고 우리를 올 한 해 동안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송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내용은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부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섰습니까? 본래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섰어요? 광야로 들어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매우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뱀과 정갈과 같은 해로운 동물들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에서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 찬란한 천국이 그냥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 앞에 다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시간 얼마만 지나면 다 내 손에 들어올 거로 생각하는데 전반대로 펼쳐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근데 왜 그런 상황을 펼쳐주냐면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삶 속에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진짜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저에게 성경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다면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저는 못 삽니다. 이런 분들이면 아직 지금 좀 더 연단이 돼야 되고요.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이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게다가 광야가 왜 어려운 곳이냐 그러면요. 그 광야에 그 낯선 족속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생각지 못했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의 도시가 보이는 거죠. 자, 그때는 이제 도시라기보다는 마을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 한 부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있는 거. 광야에 그런 게 나타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바산왕이라든지 이런 시온, 아모리네 왕 시온 이런 왕들이 갑자기 침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7절부터 그 다음에 2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구청하시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틈만 나면 낯선 부족들이 공격해오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 천국이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의와 화평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공격해오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여기 교회에 다니면서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 옮길까 하다가 안 되는, 아니라 나는 아예 세상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앉혀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쉼없이 우리를 기회를 봐서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에까지 들어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땅이 없었습니다. 갈대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지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당시는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시는, 원래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먼저는 아까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매려가지고 그곳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땅을 다 모든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포도원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원래 만든 곳이 아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딜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원래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고, 여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죠?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잖아요. 동아리라든지 작은 모임들. 어떤 모임에 갈 때 제일 기뻐요? 어떤 모임에 갈 때 제일 기쁘냐고요? 자, 우리 교회는 한 30%만 천국이 임한 거예요. 30%만 천국이 임했습니다. 나중에요, 다른 어떤 모임에 갈 때보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제일 기다려지고 제일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집이고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터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신학교 올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던데요. 저는 그냥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있을 때도 저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독일에 갔을 때도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분당도래교회라는 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시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신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입니다. 가끔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교회 말고 옆 교회 가면 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내년에 결단하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옆 교회 가면은 아주 얼굴이 막 천사 같은 미소로 늘 뭘 싸다가 주고 막 좋은 얘기만 입에서 흘러나오고, 성격도 그냥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성격이 있고 막 그렇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가시라니까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구나. 이 교회에 좀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좀 불편해 보이고 못생겨 보이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당신에게 주신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잘 모르는 분들은 꼭 옆교회 가라니까요. 옆교회도 가줘야 돼요. 거기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저희 교회는 또 가시면 또 하나님 보내준다고 저는 믿고요. 없으면 우리끼리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 조사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할 내용은 뭐냐면, 이 시인이 특별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이거 앞절 읽으면 뒷부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참 비참하다. 참 비참하다. 다윗이, 만약에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요, 다윗도 인생에 화려한 그 장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 굴에가 있었고요. 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가드 왕에게 쫓겨 있을 때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미친 체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연극을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얼마나 비천했겠어요. 완전 영어로 in low estate라는 말을 썼어요. 번역을 할 때요. 아주 낮고 천한 비참한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저의 인생도 보게 되면 때로는 아주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밑바닥을 칠 때, 요즘 말로 자존감 제로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해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일이 있어요. 참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힘이 들었는데, 참 살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주셨다. 참 감사하는 마음.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정말 비참한 순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기억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만요, 내가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면 내 곁에 떠나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따라오시고 건져내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또 대적에게 많이 쫓겼잖아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에게 그렇게 많이 적혀보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다 이렇게 좋게 해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기록되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사역, 구원사역,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에게서 구하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건지시고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그 창조주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이 노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시고 계시는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물들 있잖아요. 그런 미물들도 다 복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는 작은 저수지를 제가 자주 가는데요. 작은 저수지를 산책하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 오리들이 거기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리들에게 이 추운 겨울에도 물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느냐고. 오리들이 그럴 거예요. 니네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미물들에게도 연약한 그런 새들이나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내로우신 인자하신 분이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이런 미물들에게도 인자심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새 창조의 일을 해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로 이 창조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고 이 창조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의와 영생과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기업될 만한 일들, 올 한 해 동안은 이런 일로 인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시다.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갖게 된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믿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감사의 정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이 감사한 마음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분당들의 과가 외적으로 화려한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벌이지 못하고 세상의 주목을 끌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서로 만날 때 사랑으로 샬롬으로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